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물어볼 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우리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마다 기도 부탁할 때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내가 땅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일들, 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공부한 적도 없고 인체나 우리의 삶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안에서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많은 훈련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농사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내 믿음 하나 때문에 또 내가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의 기도나 나의 믿음을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오늘날 아테네인데요,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지적이고, 예를 들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상과 철학과 이성이 발달한 그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전도하는데도 자기가 온전히 준비된 가운데 이미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영적인 흑암의 도시에서 전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작은 일을 시켰지만 점점 큰 일을 시킬 것이고, 처음에는 몇 가지 되지 않은 적은 일들을 시키지만 나중에는 많은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고 경험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신년의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팀과 함께 이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를 지나가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바라보시면요, 이 드로아 보이십니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그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저에서 전도하고 베레아 도시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쫓아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오다가 거기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거리가 320km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함께 선교 여행했던 디모데와 실라와 이 선교팀은 베레아에 남겨두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먼저 자기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이 아덴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지중해에서 약 48km 떨어져 있고 당시에 약 25,000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헬라의 철학과 또 예술의 중심지였고 고대 올림픽의 시작이 바로 그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태어났던 활동하던 그런 철학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사상과 철학에 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런 변론과 말하는 것을 서로 좋아하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듣고 행하고 답을 구하는 이런 일들에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포용적이며 사병적이며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눈에 보기에 이 아덴은요 그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도시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나 신화 등을 보면서 철학과 인문학의 본고장이고 민주주의의 발달로 시작을 보는데 바울이 보는 시각은 이 아테네에 만연된 그 신전들과 우상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격분하였다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분노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화내지 않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목사도 화를 냅니다.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우리와 같은 이런 분냄, 이런 감정적으로 격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저 부패한 사람들 막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도시 가운데 이 만연된 신전과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서 오는 격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나 어떤 정죄하는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삼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허물과 죄악을 보더라도 내가 이걸 덮어주고 싶은 것이고 이 죄값을 내가 부모가 대신 치러주고 싶은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들고 있고서는요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과 중국이 우리 주변의 나라가 그런데요, 공산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아덴에 내려왔는데 이 아덴의 도시 안에 신전들이 가득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는 신화와 그다음에 그들의 철학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파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분노를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어떨 때는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고쳐주기도 하였고,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 치유하면서 전도하기도 하며, 거짓 교사들과 만나서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이 도시 전체가 신전들로 가득하고 우상들로 가득한, 신화와 철학으로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세상 사상과 철학이 발달한 이 아덴에서의 전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요, 바울은 말쟁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제가 이 교훈을 먼저, 바울이 말쟁이라는 놀림과 모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첫 번째로 놓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오해와 놀림과 모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쟁이가 말을 잘했나 보죠. 설교를 잘했나 보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아마도 다른 신을 전하나 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이방인의 신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보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울의 말을 잘 들으면서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척하지만, 왜 척이라고 하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당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다 라고 끄덕이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론은 바울은 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쟁이의 어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가 나다를 쪼아 먹듯이 여기저기서 지식의 조각들을 얻어가지고 남을 모방하여 말하는 자. 여러분, 이제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라소피라는 것은요, 필라가 이제 지혜, 소피가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철학인데, 사도 바울의 말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쟁이의 말로 들으면서 말을 잘하면서 그럴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의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를 하나의 어떤 목사의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설득, 이런 것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어떤 철학이나 잘 짜여진 하나의 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 말씀의 근본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밑줄 친 것을 보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들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듣지 아니하면 공허한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외모나 또는 언변이나 실력을 보기 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교회의 말씀이든지 목사님의 말씀이든지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말쟁이라는 놀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저들이 알아듣게끔 말하는데 상대방은 듣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의 표정으로는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내 말을 수용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듣는 것 같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분하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전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그래도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듣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 도시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의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요, 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의회의 역할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며 사람들에게 소송을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곳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서 여차여차해서 자기의 뜻과 너무 다르거나 또는 분을 일으키거나 이 사회를 소동시킨다 그러면 그냥 여차하면 그냥 쫓아내려는 그런 의도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의회 안에서 바울이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저들의 마음을 흔들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안에 있는 의회의 대표들, 많은 철학자들과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의역을 했지만은요, 사실은요 이 뜻은요 너희가 미신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미신적이다.
너희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의 돈신은 이 다양한 신들을 모신 신전들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여러 신들을, 참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콕 찔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심으로 종교를 만들었고 자기가 만든 신들에게 복을 기원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 종교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들 때문에 그 신을 통하여서 인간이 복을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복신앙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고, 조상의 신들을 모시고 물질을 숭배하며 자연의 만물 가운데 신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러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이고 계시에 의존적인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스스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의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공로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의 도시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의 지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둘 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학파이고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이 둘 다 철학적인 사변으로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뭐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요, 둘 다 신을 모십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 세상에 한 신이 세상을 만들어놨다. 그러나 그 신은 만든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쾌락을 쫓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관념적인 쾌락을 쫓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는요, 모든 만물 가운데 신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신들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이성적인 존재로서 본질이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 안에서 쾌락을 절제하며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요,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여러분, 이 한쪽은 감각을 쫓는 쾌락주의를 따라 행복을 추구하고 한쪽은 이성을 통한 금욕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은 유명무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신은 있지만 그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찌나 신들이 많은지 어떤 신전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고 저들의 미신들과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것을 알고 참된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종교심을, 그러니까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신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신들의 이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지의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마음이 닫혔다 할지라도요, 이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신을 의존하는 갈망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인간의 기술을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신을 모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이 그 중심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말하며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 신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변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불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의 철학과 미신처럼 모든 만물 안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따라서 신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밖에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시된 말씀을 의존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데네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도 회개하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 아레오바고 의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설교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아덴의 도시에서는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밖에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으로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소수의 열매라도 맺으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는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아덴의 도시에서는 아덴 교회라고 성경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철학의 도시이고 민주주의의 발상지였다라는 것이죠.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사람들 포용적이고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시점으로 볼 때 이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빠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헛된 철학과 사상이 많았고 쾌락과 이성을 쫓는 그런 어둠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고 지식과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이 나라도 에피쿠르스 학파와 같이 쾌락을 쫓는 삶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이성을 따라서 지식과 이성을 쫓아서 헛된 우상을 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미신들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만 가보세요. 집집마다 그 집을 지켜주시는, 방마다 지켜주시는 그 수호신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미신적인 마음이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한 손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미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생명이 되시고 모든 물질과 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당장의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욕과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